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7월 15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을 듣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다윗 통치 기간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주제별로 모아놓은 부록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 이것이 실제로 언제 일어난 일인지에 대해 정확하진 않지만 전쟁에서 다윗이 피곤했다라는 본문의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오늘의 내용은 그의 인생 후반기에 있었던 일로 짐작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전쟁 영웅이었어도 그 역시 모두에게 다가오는 인생 말년의 시간은 피할 수 없었던 듯합니다. 지난번 여름 성경학교 준비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그날이 바로 VBS 시작 전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막바지 데코레이션 준비로 여러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다들 웃으시면서 수다도 나누시면서 종이도 자르고 풀도 붙이고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쪽에서는 말소리도 줄어들고 일단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히 보이더라고요. 저도 송구하지만 그쪽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30대 초반 성도님들은 전혀 변화가 없으셨어요. 여전히 하하하 호호호 하시면서 어린 자녀들과 뛰어놀아주기도 하시고 또 필요한 곳에 손도 보태주시고 하시는 모습을 집에 갈 때까지 유지하시더라고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일이죠. 사실 그는 소년이었을 때부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거인 골리앗을 자진해서 나아가 물리쳤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과의 싸우는 전투에서 그는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거인 이스비브노비 그를 죽이려고 덤벼들었어요. 그러자 아비새가 그 거인을 쳐 죽이고 다윗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윗의 부하들이 그로부터
다시는 자기들과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게 됩니다. 이제는 다윗이 백성의 목숨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일에 신경 써야 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일 이후에도 십북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거인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있게 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하나는 거인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가드에서 전쟁이 있었을 때 요나단이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인 거인이 이스라엘을 조롱함으로 그를 쳐 죽였다고 나옵니다. 패턴이 보이시죠? 전쟁이 있고 또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부게가 엘하나니 또 요나단이 거인들을 처리합니다. 특히 마지막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인 거인을 죽인 이유가 마치 소년이었을 때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죽인 이유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했거든요. 우리에게는 모두 젊은 시기가 있고 노년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섬기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섬김을 받게 되는 시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처음 묵상할 때는요. 이제 다윗을 다음 세대가 잘 도왔구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찬찬히 보다 보니까 이 마지막 구절이 보이더라고요. 22절입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실제로 거인들을 무너뜨린 것은 다윗의 부하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구절에는 이 거인들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고 말씀해 주세요. 부하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싸울 수 있었던 데에는 그 배후에 다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가르침과 훈련이 있었기에 이들은 다윗이 젊을 때 그러했던 것처럼 적군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용사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적 블레셋의 손에서 예전에는 다윗을 통하여 그리고 이제는 그의 부하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명은 혼자가 아니라 이런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전쟁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서로를 도와주십시다. 서로를 세워주십시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잘 성장시켜서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나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를 돌아보십시다. 언젠가 하나님의 용사 리스트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귀하신 이름들을 다 확인하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 공동체 안에서 연로하시거나 많은 일들을 홀로 감당하시느라 지쳐있는 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 주변의 지체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 안에서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이 그곳 주민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